오늘 우리는 거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부담되는 단어죠. 거룩. 내가 과연 얼마나 거룩할까? 내가 과연 거룩하기는 한 걸까? 나의 행함이 나를 얼마나 거룩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지금 나의 거룩함을 한번 측량할 수 있다면 나는 정말 천국으로 부름받기에 충분한 그런 거룩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가? 조금 더 나아가서 천국에서의 지금 나의 거룩은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여러 가지의 생각을 우리가 거룩을 통하여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요, 거룩은 시간과 관련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선하게 창조된 상태에서 지식과 의와 거룩이 충만한, 그야말로 온전한 상태로 창조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아담이 죄를 짓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죄는 거룩을 함께 손상시키는 것, 아주 심각한 죄였습니다. 어느 정도만 손상시킨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상실시켜버린 지식과 의와 거룩, 하나님의 형상과 닮아 있는 그렇게 창조된 사람을 완전히 그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린 그 심각한 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거룩이라는 조금도 부를 수 없는 거룩이라고는 조금도 부를 수 없는 완전히 망가지고 상실된 상태로의 거룩의 모양을 갖추고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의 모습을 완전히 상실된 그렇게 망가진 거룩의 모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모든 성도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거룩의 모양을, 그 원래 창조되었던, 그 선하게 창조되었던 거룩의 모양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선배들의 삶 가운데, 또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다음 세대들의 삶 가운데 이 시간 안에 우리가 이 거룩의 모양을 회복하고 갖추어 나가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거룩을 향한 우리의 열심은 천국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더 이상 흐르지 않는 시간인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거룩을 향한 우리의 열심은 이제는 그때가 되면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돼버리고 맙니다. 완전한 거룩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거룩의 모양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그 열심을 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전하고 온전한 모양의 거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상태를 영화의 상태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이날이, 이 상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열심, 거룩을 향한 열심은 이 땅에 사는 동안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이 우리가 거룩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모든 성도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행위나 어떤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였고 오염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우리를 스스로 책임지거나 구출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방법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 앞에 너무나도 비참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기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스스로 죄로부터 구출해 낼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거룩을 향한 행함, 이 열심,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신앙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의 행함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까? 구원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어떠한 공로도 주장할 수 없는 이 모든 성도의 거룩을 향한 행함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해 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분답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행함, 이 두 가지의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진단한 후에 우리의 구원을 설명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다루는 부분에서 그 구원의 내용 안에 믿음의 내용을 담아 두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믿음의 내용을 사도신경에 기록된 고백들을 상세하게 다루고, 그리고 믿음이 드러내는 것, 믿음을 확인하는 것들로서 말씀과 세례와 성찬 이렇게를 다루어 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천국의 열쇠입니다. 한번 보세요. 보이지 않는 믿음이 들리는 말씀과 보이는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 확인되고 드러납니다. 알 수 없었던 그 믿음의 실체가 우리의 영혼의 울림, 우리의 이성을 깨우고 우리의 감성과 오감을 자극하여서 우리의 인격으로 드러나고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말씀 그리고 성례가 되는 것이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83문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봅니다. 거룩한 복음의 설교와 거의 건징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 천국의 열쇠를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복음의 설교와 교회의 권징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글을 한번 보세요.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설교와 권징을 통하여 그리고 믿음이라는 이 방법을 통하여 이렇게 각각 두 번에 걸쳐 천국 문이 열리고 닫히게 되는 겁니다. 천국 열쇠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두 번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설교가 필요하고 권징이 필요하고, 또 이어서 믿음의 자리가 보이시죠? 믿는 자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고 믿지 않는 자에게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대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비참함과 구원과 감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어느 요리문답보다 이 믿음의 자리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나가볼까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문답 속에서 확인이 되십니까? 믿음을 통하여 천국이 열리고 닫히는 겁니다. 열리고 닫히는 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정리하자면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에게 분명한 방법을 마련하여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다룰 주제인데요. 바로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이는 회개로 보이셨다,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이는 회개로 확인시켜 주시고 드러내 주십니다. 들리는 설교와 눈에 보이는 권징을 통하여 그 믿음을 드러내시더니 이제는 회개를 일으키셔서 그 믿음을 보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다룰 내용이 다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이 믿음에 대한 개념을 계속 강력하게 붙들고 있으면서 이제 다음 차례인 선행이 무엇이냐, 율법이 무엇이냐, 그리고 참된 회개가 무엇이냐로 이게 차차 이어져 나갑니다. 이 구조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구조는 우리의 비참함을 먼저 다루면서 죄를 나누고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다루면서 믿음을 다루고, 그리고 우리의 감사를 다루면서 회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비참함과 구원과 감사의 순서로 죄와 믿음과 회개를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논리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잘 짜여진 정말 우리의 표준 문서입니다. 84문을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제가 누르면 여러분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복음의 설교를 통하여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이 신자들 전체나 개개인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열립니다. 반대로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그들 위에 머문다는 사실이 모든 믿지 않는 자와 외식하는 자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닫힙니다. 이러한 복음의 증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와
장차 올 세상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네. 천국이 열고 닫히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그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이 열리고 닫히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83문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천국 열쇠의 방법이 믿음이라면 84문에 기록된 것처럼 천국 열쇠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굵은 글씨하고 글씨를 눕혀놓고 막 밑줄을 달고 했는데 여러분 보시기 좋게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천국 열쇠가 열리고 닫히는 그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천국 열쇠의 방법이 믿음이라면 천국 열쇠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줄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이 명령은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사람들은 참된 믿음을 방법으로, 복음으로 받고 죄사함을 받으며 천국이 열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 열쇠의 기준과 방법, 그리고 그 근거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요. 말씀이라는 기준, 믿음이라는 방법,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근거를 잘 구분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믿음을 여러분 방법이라고 생각할까요?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왜 믿음이 근거가 되지는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믿음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83문에서도 언급되어 있고, 그 이어서 보시면 믿지 않고 믿고가 아주 중요한 기로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신자들 전체나 개개인에게, 믿지 않는 자와 외식하는 자에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아무런 전제 없이 받으면 우리가 결단하는 믿음의 순간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공로가 우리의 결단에, 우리의 구원에 관련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는 믿음의 그 순간들, 그 믿음의 내용에 따라 우리의 구원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러한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도 넘게 변덕을 누리는 우리의 영혼이, 또 나의 감정이, 나의 이성과 나의 판단들이 나의 구원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침 출근길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군요, 감사합니다 라면서 나의 구원이 확정되었다가 퇴근길에 직장에서의 고된 그런 스트레스와 업무에 시달리는 동안 하나님 저한테 정말 왜 이러세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우리의 구원은 그야말로 가볍기 그지없는, 그래서 전혀 의지할 수 없는 그러한 구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교리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효과적으로 부르셔서 그 믿음을 보이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끝까지 거룩으로 인도해 내시는, 그래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는 이 구원이 우리의 견고하고 변하지 않는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구원을 붙들고 인도하시는데 이 구원이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모든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구원의 길이 이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는 구원의 교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운용하시는 견고하시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며 성실하심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레문답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선포되는 복음으로 우리는 이를 믿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영원전 유기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은 그들의 유한한 능력 때문에 그 믿음을 받을 수가 없으며 그리스도의 공로 또한 감히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천국의 문은 굳게 닫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85문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자가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 먼저 형제로서 거듭 권고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오류나 악행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실을 교회 곧 치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의 권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여 성도의 사귐 밖에 두어야 하며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한다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의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모든 성도가 성도답지 않을 경우 교회는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권고는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내쫓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견뎌내겠다는, 위에 보시면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면, 돌이키지 않느냐,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한다면 계속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돌이켜야 한다, 돌아와야 한다, 거기서 다시 이리로 와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와 또 강력한 의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따라 성도가 성도답다는 것, 이 기준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교리와 생활입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가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교리와 생활, 성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는 교리와 생활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성도답지 못한 것이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84문과 85문을 한번 유익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표시를 또 해두었는데요, 제일 앞부분에 공통된 부분이 있어요.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라는 문구입니다. 제가 의역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지금 84문, 85문이 말하는 모든 것들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들리는 설교를, 말씀을 기준으로 보이는 권징을 그렇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성도다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통하여 이 교리를 배워나가는 것, 이것 자체가 성도다움이요,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 고백을 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이어서 생활을 한번 보시면요, 어떤 생활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자신의 오류나 악행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신의 오류는 설교와 교리에 관한 것이고 붙들고 있는 교리가 온전한지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악행은 바로 권징과 생활을 말해줍니다. 행함이 어떤 건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설교와 교리나 권징과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라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함으로 당장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모든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나아갑니다. 한번 간단하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아이는 뒤집고 기고 일어서는 여러 가지의 이 발육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건강을 경험하고 확신합니다. 뒤집고 기고 일어서는 이 행함이 없으면 자신의 건강을 확인할 길이 없지요.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자라날지도 쉽게 가늠할 수가 없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고 친구들을 만나는 교우관계와 또 때에 맞는 그러한 성장들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씩 정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확신할 수가 있죠. 이러한 행함이 없으면 청소년기를 온전하게 보냈다고 확인할 수 없고 확신할 수 없으며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수많은 경우의 수에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인도 그렇습니다. 직장인이 일을 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채워나갈 때 비로소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나는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이 행함이 없으면, 이렇게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것이 없으면 직장인이라 불릴 수도 없고 확인하며 확신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다음 커리어가
무엇인지 도무지 기획할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우려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따라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교리와 이 생활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따른 정교한 교리를 붙들고 있어야 하고 바른 생활이 뒤따라 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리와 생활을 통하여 성도는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상황과 형편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를 배워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확인되는 이 정교한 교리와 바른 생활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오감 너머에 있는 것은 조금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확인되는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쫓아갈 수 있고 그걸 또 확신하며 신뢰하며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것으로 우리의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확인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이 말은 참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선행을 행하지 않거나 내가 불경한 행위들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릴 것이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행함으로 믿음을 알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22절과 26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읽어주겠습니다.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다면 도대체 성도에게 있어서 행함은 무엇입니까? 바른 생활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거룩으로의 삶을 조금도 살지 못하면 이 행함이 없으면 나의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이 죽은 것이 되어버리는 이 냉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말씀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행함과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말하는 생활은 바로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이 행함과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말하는 이 생활은 바로 회개를 말해줍니다. 무언가 더 하여서 거룩으로 나아가는 그 어떤 행위를 앞서 반드시 성도라면, 반드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사람이라면 이 회개가 분명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시작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회개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모든 성도의 죄를 통하여 확인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직 믿음이 있는 자만이 자신의 죄를 시인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나아올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인정할 수도 없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유한한 능력, 그 제한된 능력을 전부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이 강력한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 오직 죄인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룩하고 어떤 신박한 신비한 어떤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시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이 죄인의 마음, 이 가난한 마음이 바로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이 정말 우리로서는 신기하며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그래서 은혜로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됩니다. 회개가 의미가 없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을 향해서 더 나아가야 하는데 백날 회개만 해서 무엇하느냐라는 이 반문에 오늘 말씀은 모든 성도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일단은 이 회개의 자리가 시작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존재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삶을 긍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기대하며 더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것도 회개의 자리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작해야 하고 이 자리를 거치지 않고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우리를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행함 대신에
회개를 넣어도 충분히 말씀의 의미가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2장 22절 26절입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회개와 함께 일하고 회개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회개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보이는 회개를 시작으로 거룩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그 행함을 통하여 나의 보이지 않는 믿음이 실제로 진짜로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동일한 교훈을 줍니다. 84문과 85문 공통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표현들이 바로 돌이키다라는 단어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돌이킨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이 회개의 자리가 믿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어주고 천국 열쇠를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그렇게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함을 통해 무엇이 드러납니까?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밑바닥에서부터 저 높은 곳까지 우리의 온몸을 뒤덮고 있는 우리의 비참한 상태로의 죄악이 더욱더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회개로 드러납니다. 보이는 죄를, 보이는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보이지 않는 믿음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 죄악은 신기하게 거룩으로 나아가면 줄어들어야 하는데 더 분명하게, 더 선명하게,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우리의 죄악을 밝히 보여줍니다. 티끌과도 작은 그 작은 죄의 모양도 온 우주가 나를 덮치는 것 같은 그 불안한 모습의 죄의 모양을,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온전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교제할 때마다 자신의 죄가 더욱 밝히 드러나는 것을 경험했지요. 바울도 자기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죄인의 수장이다라고, 대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의인이 없는데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함의 시작은 우리의 죄를 마땅히 자각하고 깨닫는 회개의 자리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적 선택에 의해서 그 효과적인 부르심 앞에 오직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는 죄를 통하여, 그 회개를 통하여 자신의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 확인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방법과 그리스도의 공로를 근거로 담대하게 천국을 바라보고 이미 임한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나에게 주신 이 믿음, 보이지 않는, 만져지지 않는 이 믿음을 나의 여러 가지의 행함, 이 죄악들로, 이 회개로 인하여 만져질 수 있게 하시고 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이것이 과연 끝까지 나와 함께 하나님께로 가겠구나라고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몸과 영혼을 담아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끝이 모를 정도로, 그 마지막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되고 왜곡되며 뒤틀려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룩의 모양은 조금도 도무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해져 가고 있지요. 이러한 황폐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거룩을 향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가운데, 또 삶의 주기에 따라 정해진 그 삶의 연수를 살아가는 가운데 그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의 삶을 맡긴 채 가고 있는 가운데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빨리 주님 곁으로 가고 싶다. 너무 버겁다. 지친다. 이제 어디까지 내 이 거룩이 의미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이 세상은, 정말 이 세상의 메시지들은 이 신앙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아니다라고 거듭하여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이 방어를, 이 보호를 언제까지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참 버겁고 지치기도 합니다. 지난 토요일 우리 교육국 교사대학에서 전도사님들이 뒤틀려질 대로 뒤틀려진 이 현대의 성에 대해서 성경적 입장을 다루어 내셨는데요.
그 중에 우리 전도사님이 나눈 말씀이 하나 기억이 나요. 잠언서 22장 6절의 말씀인데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에 우리가 적용해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없을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정직하게 담대하게 서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하나씩 들추어낼 줄 아는 그 훈련을 우리가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할 수밖에 없는, 어쩌면 너무나도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가감없이 진실하게 드리는 그 방법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주라라는 하나님의 교훈인 것이죠. 우리가 10월달 복음행전을 준비합니다. 복음행전을 준비하면서 교회 밖에 있는, 또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친구야, 나는 너가 너의 죄를 깨닫기를 원한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 어려운 생활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계획된 대로, 우리의 능력대로 지금까지 된 것을 보았느냐? 그러지 못하지 않았느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분명히 있고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이만큼이나 살 수 있게 되지 않았느냐? 이건 하나님의 개입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전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따라 이 잠언의 이 말씀은 점점 더 황폐해져만 가는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투박한 외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가장 시작이다라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비록 여전히 우리는 죄에 오염된 상태에서 여전히 허우적거리며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고 그렇게 낙심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의 죄의 책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모두 감당하신 그 흠이 없고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롭다 여겨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단 한 톨의 죄도 없이 순결하시나 모든 죄의 책임을 전가받으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는 비록 여전히 죄의 오염 상태에서 방황하지만 이 방황으로 심판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에 대한 죄책은 오로지 홀로 감당하신 그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이미 끝난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방금 우리의 입술로부터 내뱉어 터진 이 아멘이라는 두 단어조차 우리의 죄에 대한 깨달음으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의 찢겨진 몸과 흘리신 피의 결과입니다. 오직 시간 속에서만 허락된 이 거룩을 향한 열심이, 그 귀한 행함이 회개라는 죄인의 특권으로, 성도의 특권으로 보여지고 확인되고 고백되며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입술로, 귀로 확인되는 이 아멘이라는 두 단어까지도 우리의 회개의 행함으로부터 시작되는, 확인되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나주구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 되신, 우리의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보이도록 인도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위로의 사역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또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죄악된 행함들을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 회개함 앞에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이 열리는 그날까지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은평의 성도님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패한 저희들을 도무지 앞에 보이는 것 외에는, 볼 수 없고 만지는 것 외에는 알 수 없는 저희들의 이 연약한 영혼들을, 이 이성들을, 감성들을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자 눈에 보이는 여러 장치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성찬과 세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눈에 보이는 우리의 죄를 통하여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우리가 간절히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날을 살아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길 가운데 은혜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의 죄사함이 유효하며 하나님께서 허락되신 그 천국을 바라보는 그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오는 다음 세대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담대하게 가르치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은혜의 방편들을 귀하게 사용할 줄 아는 우리 은평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